택한 자에 대한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을 보면 애굽으로 이주한 가족의 명단을 쭉 소개하면서 그 숫자를 70명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애굽에 이주한 야곱 가족의 명단을 살펴보면 이미 가나안 땅에 죽은 사람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야곱 자부들의 명단은 대체로 생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 자부들의 명단까지 합하면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의 수는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애굽 이주 야곱 가족의 수를 7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한 섭리 속에서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성과 종교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완전수로 쓰고 있고요. 10은 또 기본수의 종결과 만수로서 역시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과 10의 곱수인 70 역시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야곱의 가족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인도하에 애굽으로 이주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인 야곱 안에 있는 그의 모든 가족이 다 애굽으로 이주해서 기근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후사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는 모두 멸망할 이 세상에서 복된 하늘나라로 옮겨져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기록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서도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진짜 은사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열매는 맺어야 되겠죠.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그랬거든요. 열매는 성령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한 성령이 내 안에 나타났을 때 그 얼굴이 5개 단수입니다. 얼굴이 9개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은 사랑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밑에 뿌리가 그죠? 뿌리가 온전하고 열매는 맺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죠? 우리는 가지인데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절로 과실을 맺어요. 농부가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 농부십니다. 열매를 맺게 해요. 우리는 절로 과실을 맺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농사는 누가 짓죠? 우리 주님이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처음 예수 믿자마자 열매 맺습니까? 열매 못 맺습니다. 열매를 딴다 한들 열매가 있다 한들 제대로 된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는 세월이 좀 걸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은 은사는 선물이에요. 카리스입니다. 그거는 무조건 그냥 받는 겁니다. 하지만 열매는 그 안에서 성령이 일구셔야 되겠죠.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 삶에서 그 인격 속에 그것이 묻어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마치 9개 스펙트럼이 내 삶에 아름답게 한 사람 신앙 인격 안에 그것이 생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게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근데 어디에 심겨져 있죠?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 근데 그 나무는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안에 울타리 속에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근데 놀랍게도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열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에서도 예수님은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그랬어요. 은사를 보아 알지니라가 아니라. 그래서 은사는 뭐죠? 귀신 병 고쳐라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나이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 때문이죠? 예. 집을 견고하게 주 안에 거하고 있으면 절로 가시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건 뭐죠? 은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열매. 신앙 안에서 변화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삶을, 내 인격을, 내 영혼을 새롭게 한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은사에 맞추는 게 아니라요, 열매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열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잘 무르익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했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준 은사가 다 달라도, 그죠? 방언 못하면 천국 못 갑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도 능력이 없으면 다 지옥 갑니까?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예. 다 뭐죠? 그거는 그냥 주시는 거 받은 겁니다. 달란트에 그냥. 근데 열매는 뭐죠? 반드시 맺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한 그대로 우리가 택한 자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왜 완벽할까요? 반드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 열매 맺게 한 열매를 버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마지막에 그 열매는 다 어떻게 해요?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드렸고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수장절을 지켰던 겁니다. 이 열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 맺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두 번째로, 사람은 불가능하지만요, 하나님은 다 가능합니다. 여기 이주한 야곱 가족의 수가 70명에 불과했는데 이 숫자는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아도 애굽 이주 야곱 가족의 수는 80명이 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430년 후에 민수기 1장 4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에 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인들 20세 이하의 남자들까지 합치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수요는 약 200만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70에서 80여 명이 430여 년 만에 200만 명으로 늘어난다. 자연 출생으로 이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거주할 당시 한때 심한 박해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횃불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심히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사 하지 못할 일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 불가능하게 보입니까? 절대로 의심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루세요. 이게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듯한 문제 직면에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은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러실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또 마태복음 19장 26절 같은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시편 115편 3절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신앙적인 자아관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19절 보면 요셉은 일찍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다른 가족들보다 먼저 애굽에 내려간 것이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거하게 하시려는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총리직, 그죠?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이 총리직보다도 이스라엘 자손의 명단에 들어있는 것, 이것이 더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요셉이 죽으면서 출애굽할 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올라갈 것을 자손들에게 유언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가 총리로 죽었으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죠? 국립묘지 국군묘지 하는 식으로 따로 장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거기다 묻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언약을 생각하고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고요. 나를 내 유고를 메고 나가서 반드시 거기 갖다 묻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자신이 신앙적인 자아관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애굽의 총리가 더 대단하고 중요하게 보일 겁니다. 근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언약의 자손 속에 속한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화는 일시적이고 참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장차 누리게 될 영화는 영원하고 세상의 그 어떤 영화보다도 화려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신분이라는 사실을 최고의 명예와 자랑으로 여기는 신앙 중심의 자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사랑 공동체입니다.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신명기 7장 6절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그죠?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요 60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십니다. 때가 되면 그죠? 불과 얼마 안 돼서 200여 년 그 사이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들을 그죠? 다 이제 이루십니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다음에 430년 후에 그들이 올라오게 하시고 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세요.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말 그대로 완벽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성도는 신앙적인 자아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겁니다. 이 명단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단에는 놀랍게도 노예 이름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노예들에게 진정한 이스라엘의 자격이 없다는 뜻에서 언급을 생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엘은 후에 이와 같은 이스라엘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복음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구별 없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언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었고 우리는 요엘이 말하고 있는 그 남정과 여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이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정체성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앙적인 자아관, 이걸 가지고 살아내야 돼요. 아니,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선민 반열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까?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충만해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